불 때 만납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합시다. 나팔 불 때 꼭 만납시다. 아주 의미심장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종말론적인 인사고요. 우리는 보통 만났을 때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 늘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또 그게 바른 인사고 믿음의 인사고, 물론 간혹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좀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건강한 종말론은 바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굳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아는 분께 문자를 딱 받았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첫 글자가 뭐냐면 가을의 전령사 9월, 딱 그렇게 써 있어요. 9월이 가을을 알리는 전령사라는 겁니다. 몹시 무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 역시 날씨가 많이 또 달라집니다. 하루만 해도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을 때 보면 좌측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포도 알갱이가 많지는 않지만 몇 송이 열렸어요. 좀 많으면 다 따서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포도나무는 안 되고요. 관리 집사님이 저를 따서 주시길래 몇 개 이렇게 먹어봤는데 굉장히 답니다. 무공의 포도입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열매가 연걸어서 익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을 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못하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또 작년과 다른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영남교회 가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는 초대교회 7개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건전했고 영적으로 성숙해 있었고 믿는 성도로서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핍박자들에게 강탈과 압수를 당하여 경제적으로는 심히 어려운 상태였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고난은 극도로 심했지만 신앙은 더욱더 정금같이 깨끗하고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 모두 더 충성하며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려움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헛된 상, 헛상, 내용은 없고 껍질만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실상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가리켜서 그 성도들이 부요한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외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이고, 궁핍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한 경제적인 제재와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래 서머나 도시 자체는 아주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온갖 핍박 때문에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그 교인들이 부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는 부요하나 내적 영적으로 궁핍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외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외적으로는 궁핍하고 힘들지만 오히려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부유한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올고트라는 분이 각색한 전래 동화에 보면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엄마와 어린 딸이 산딸기를 따기 위해서 숲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등성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바라보았더니 그들 앞에 아주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은 요정이 나타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으로 들어와 보물을 구경하십시오. 저는 당신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굴 안에는 그 많은 금은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정은 집일 수 있을 만큼 그 말을 가져가십시오. 그것은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젊은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한 손으로는 딸을 잡고 한 손으로는 금화 한 움큼을 쥐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욕심이 발동하자 딸을 잡았던 손까지 잊어버리고 한 움큼 더 금은발을 잡아가지고 쏜살같이 뛰어나왔습니다. 딸이 남아있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자 동굴 문이 닫힙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이여, 금화의 눈이 어두워 딸을 두고 왔군요. 1년 후에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요정이 말을 합니다. 아무리 동굴문을 두드려도 문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통곡을 하다가 이 여인은 쓰러지고 말았고, 정확히 1년 후에 다시 그 말대로 동굴로 가보았습니다. 동굴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요정 옆에 어린 사랑하는 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펄쩍펄쩍 뛰면서 엄마 엄마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한번 요정이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와서 여기 있는 보화를 집어가십시오. 집는 만큼 당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요정 옆에 있는 딸을 끌어안고 딸을 데리고 다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금은보화가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래동화는 불행히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미 일궈놓은 불을 누를 사이도 없이, 가족이나 친구들 관계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느라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며, 한 걸음 더 나가면 무엇보다도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풍요로움을 사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겪는 작고 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앞에 굴복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그의 성도들처럼 환난과 해방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더욱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훨씬 더 깨끗하고 풍요로운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금은보화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김으로 영육간에도 풍요롭고 부요한 우리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장차 서머나 교인들이 받게 될 핍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것은 유대인 때문이지, 그리고 또 로마 정부 때문이든 간에 그 핍박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서머나 교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몇몇 사람을 감옥에 넣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끝까지 충성을 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머나에서 12번째 순교하신 분이신데 86세에 화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한 번만 시인하면 살려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폴리갑 감독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은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속하신 내 주님을 욕하겠냐고 그러면서 담대히 화형장으로 들어가 찬송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이처럼 동족의 핍박과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제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갔던 순교자들이야말로 참 생명의 길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생명의 멸류관을 포기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 소년은 수백 개의 달걀을 샀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카이로로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이 소년은 배에 누워서 이런 공상을 하면서 혼자서 좋아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하면 이 달걀을 팔아야지. 팔아가지고 좋은 옷감을 사서 돌아오면 동네 여인들이 이 옷감을 살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빚을 갚고 남은 돈 가지고 양을 한 마리 사야겠다. 양을 키우면 또 팔면 어미와 양을 팔았기 때문에 어린 소를 하나 살 수 있을 것이다. 소를 키워가지고 송아지를 나면 그 소를 팔면 이제는 하인을 부릴 만큼 부자가 되겠지. 그러면서 혼자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음껏 부릴 수 있겠지. 하인이 말을 안 들으면 엉덩이를 뻥 하고 걷어차야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말입니다. 이 공상에 살던 소년이 하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흉내를 내다가 그만 실수로 달걀을 든 바구니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달걀이 다 나일강가에 다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달걀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지고 이 소년의 꿈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만 많이 하고요, 헛된 공상만 하는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계속 머리속이 복잡만 하고 혼란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죽도록 끝까지, 올해 말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충성하는 척하는 허상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충성하는 내용이 있고 열매가 있는 실상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방해와 핍박 중에서도 우리 모두 주님이 인정하시는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올해도 남은 시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여정 주 앞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 앞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10절 마지막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생명의 면류관의 말을 들어가지고 좀 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번역은 우리 전에 쓰던 개역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운동 경기에서 1등한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우리가 온갖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킨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의의 면류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영광의 면류관 등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읽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새 나무의 이야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화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와요, 떡갈나무, 소나무, 이 세 나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세 나무는 항상 스스로 아름다운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올리브 나무는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아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에 숨어있는 나무 가운데 올리브 나무를 선택해서 베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아름다운 보석 상자가 될 것을 꿈꿨지만 결과는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구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꿈이 산산조각나는 그런 어려운 경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천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떡갈나무는 위대한 왕을 싣고 건너갈 거대한 배의 일부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자신을 배웠을 때, 야, 이제 큰 왕을 싣는 그런 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나무꾼이 자신을 배워가지고 만든 것은 결국 조그만 낚싯배였습니다. 그러자 떡갈나무도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사는 소나무는 언제까지나 높은 곳에 버티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섭리를 알려주고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번개가 내리치더니 소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꿈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나무꾼이 쓰러진 나무를 가져다가 쓰레미 더미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이 세 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그런 생각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꿈꾸던 꿈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계획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을 곳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마구간을 발견했고 탄생한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 그 말 구유에 눕혔는데 바로 그 구유가 바로 그 올리브나무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올리브나무는 귀중한 보석을 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게 하셨고, 이 올리브나무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크고 멋진 배가 아닌 작고 초라한 낚싯배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낚싯배가 떡갈나무로 만든 배였습니다. 떡갈나무는 세상의 위대한 왕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제 이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몇 로마 병사들이 소나무가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나무는 곧 땔감으로 버려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병사들은 소나무를 가지고 작은 두작을 붙여서 십자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나무에 예수님이 매달리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새나무는 모두 자신의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고, 상실했다고 그렇게 낙심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이 나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와 잠재력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뛰어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경험했든지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모두의 가치는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조그만 티만 들어도 아픈데 그 아이를 넣어도 아프지 않다뇨.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우리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성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빠르고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니 우리도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니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할 그런 인생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했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많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며, 충성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성실하게 충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용으로 한 알찬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았음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